아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에베소서를 쭉 이어서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그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이제 5장 6장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놓여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하여 이 사단 마귀와의 그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이제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과 그 대상,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전신갑주의 실제적인 적용, 그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영적 싸움과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10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건하여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우리는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단 마귀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해지라는 명령 앞에 주 안에서를 항상 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져야지만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힘을 얻다, 능력을 받다라는 그 모든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건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강건해지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함으로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하여져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안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마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먼저 왜라는 것은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실 이 마귀를 너무나도 무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마귀가 내 가운데 진짜 유혹하고 있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나도 모르게 그 마귀에게 넘어가게끔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처참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모든 무기와 모든 방패, 이 모든 전신을 다 방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각 부위별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방어하고 맞서 싸워 나갈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지략과 능력은 이 사람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게 우리 같이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 혈과 육에 상대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의 통치자고 이 세상의 권세자고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사실 우리도 그것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 내가 그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건데 그 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고 이 세상의 권세자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그 상대가, 그 엄청 대단한 상대가 이 마귀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마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적에 대하여 너무나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적이 얼마나 강한지 말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이 적이 얼마나 대단할지, 적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히 대적하고 굳게 서서라는 것은 결국 끝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결국 끝까지 승리의 자세로 서서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죠. 이 상대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늘 있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 서론적인 말씀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14절 먼저 보길 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죠. 이 전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허리띠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제가 진짜로 그 허리띠를 실수로 안 메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안 메고 실제로 이렇게 딱 갔는데 제가 군복이 조금 큰 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군복이 살짝 크고 이 바지가 살짝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실제로 총을 다 메고 허리띠 없이 이 요대를 차고 이 허리띠 메고 요대를 차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대를 차면은 여기에 또 수통도 달려 있고 뭐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칼도 달려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막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물도 담아놓고 야삽도 차고 칼도 차고 하면 이게 줄줄줄줄 막 내려갑니다. 저 바지가 자꾸 막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총 메고 막 이렇게 돌격하면서 가는데 저는 또 소대장이지 않습니까? 소대장 앞에서 막 돌격하고 막 뛰어가는데 막 계속 뭐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뒤에서 막 병사들 쫓아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리고 창피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투를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내려가고, 물론 결국은 여기서 걸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 쓰여서 올리고 손이 계속 하나가 가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 타이밍을 놓치고 총을 쏴야 되는데 놓치고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허리띠는 사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처음 말하는 그 허리띠가 바로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차서 우리의 중심을 꽉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허리띠로 딱 매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에 위협을 처하게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신경 써서 방심하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대에서도 5분 대기조라고 해서 바로 출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허리띠와 요대는 꼭 차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잠깐 내려놓더라도 그것을 벗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힘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에 딱 차서 내가 늘 그 진리로 무장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 이것으로 우리는 늘 준비되고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 이 흉배 호심경이라는 것은 목부터 허리 정도까지 이렇게 딱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네, 심장. 이게 맞으면 바로 갑니다. 네, 주님 곁으로 바로 가는 그 중요한 기관들이 우리 상체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싸는 보호대다라는 거죠. 심장, 폐 등 신체의 그 중요 부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오직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부어주신, 거룩하게 하신 그 의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신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의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겠죠. 내 의라면 내 전신갑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여기를 무장하고 방어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복음의 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당시 로마 군사가 신던 신발은 오늘날의 이 전투화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닥이 엄청나게 두꺼웠습니다. 두껍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바닥에 못이 있을 수도 있고 칼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발의 밑창이 엄청나게 두껍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뭐 샌들 구두 느낌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바닥은 엄청나게 두껍게 해서 못들이 신발에 박혀도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을 무장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물건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이 발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걸어 나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때 당시에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방패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보통 가로 120에 세로 70 정도에 되는 75cm 정도 되는 이 큰 방패를 보통 군사들이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큰 방패의 이유가 뭘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그때 주 공격은 불화살이었습니다. 그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작은 거 이렇게 딱 방패 차고 있으면 제 하체를 보호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가 조금 커서 내가 딱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몸을 가릴 수 있듯이 그 뒤에 숨어 있어서 그 불화살을 공격을 계속해서 오더라도 내가 거기에만 있으면 그 불화살이 소멸될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불화살이 소멸될 때까지 내가 정말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의 이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사실 이겨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정말 이 시련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이 나는 그 구원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도저히 이겨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도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유혹 가운데 그러한 시험 가운데 이겨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못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신체에서 또한 머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구원을 머리에 비유한 것은 이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사단은 계속해서 흔들려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 받았니? 어떻게 구원 받았는데? 이단에서 많이 말하듯이 너 구원의 근거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듯이 사단도 마귀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흔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흔들고 너가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너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 맞아?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소망 또한 앗아가려 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주일마다 피곤한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이 가운데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구원의 소망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체적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하게 방어도 할 수 있지만 공격에도 사용하는 것이죠. 사실 방어만 하고 있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공격해서 대적해서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방어 자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이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주신 감동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씀을 쫓아내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세 번의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으로 이겨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사실 그 전부 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믿음, 구원, 그 모든 성령,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리,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국 기도로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길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라는 요소는 사실 전신갑주에는 딱 이렇게 포함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전신갑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했다고 해도 이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 무장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쫓으실 때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안다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라도 나를 무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사도행전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그들이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이후에도 그들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직면한 성도는 항상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항상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놓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영적 전투는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끝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은 우리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끝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가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 나의 것을 구하고 나의 어떠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거친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실제 전쟁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그렇게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에서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무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감을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함이, 에베소서는 특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우리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늘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같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무장을 갖춘 후에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마귀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하루 놓친다고 해도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사단 마귀는 언제 어느 틈에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소개했듯이 이 전신갑주 중에 우리 한 군데라도 방어가 되지 않으면 그 방어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불화살이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근데 내가 방어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것을 잃기 마련이고 결국은 생명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전신갑주 한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전신갑주를 잘 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구원의 소망이 부족한지,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주신 의가 부족한지 점검해 보고 정말 그것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게 기도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입고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또한 한 곳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나간다면 이 총과 방패를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 내가 한 곳에 쏠려 있던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가 정말 방심하여 이 사단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도 만만히 봤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늘